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는 목회 서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스승이라고 해서 제자에게만 주는 메시지겠습니까? 성도들, 신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신앙생활 영적 싸움이라 그랬죠.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질 수가 있고,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리 떨어져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제가 젊은 시절에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이 어려워질 때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일이 어려워질 때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약하면은 지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세상이 양육강식의 시대잖아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짐승이 똑같아요. 어쩌다 보면은 동물의 왕국 딱 보면은 사자는 들판에 어떻습니까? 왕자잖아요. 근데 사자들이 말이죠, 기린을 잡아먹고 또 뭡니까? 심지어는 약한 짐승이라면 다 잡아먹더라고. 다 잡아먹고. 그러고 직접 볼 때, 야, 대단하다. 역시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잡아먹히게 돼갖고 있구나. 사람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다들 시작은 잘해요. 처음에는 시작을 잘하는, 나중까지 지속하는 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누구 말대로 말이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자꾸 흘러가는 식으로 풍류 시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것은 세상 이치라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되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때 은혜 받느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거들랑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 거예요. 친교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요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 은혜를 받아도 말이죠, 지속이 또 안 된대. 조금 있다가 말이죠, 그냥 시들어져 가지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 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그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강한 사람 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거 한번 찾아보셔요. 내가 은혜 받기에 가장 쉬운 게 뭔가? 또 가장 행복한 게 뭔가?
이거라면은 내가 행복해. 오늘 또 우리 김민숙 사모님이 정심을 해주는데 콩국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콩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 행복하더라니까. 야, 콩국수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내가 지금은 또 배고파요. 그냥 배고파도 콩국수 또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행복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거, 가장 행복, 가장 필요한 거, 요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쉬운 게 뭔가, 가장 행복한 게 뭔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나는 이게 은혜 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지속이 돼요. 은혜 받는 일이잖아요. 지속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속 끝까지 하려면은 요게 말이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내가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본.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 근본이라는 것은요, 내게 내 영적인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뭐하고 복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복음이 뭔가를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야. 복음이 아닌 것, 요걸 한번 버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복음이 아닌 걸 좀 버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근본이 어디로부터 내려가는 걸 보셔야 돼요. 사람이 굉장히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막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복음 아닌 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딱 찾아보면서 복음 아닌 게 뭐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성경을 가지고 딱 한번 봐봐요. 창세기 10장은 뭡니까? 나 중심이라니까 뭐든지. 나 중심은 복음 아니에요. 또 창세기 6장 뭡니까? 물질 중심. 돈이 최고야 하는 거 있잖아요. 돈이 최고야. 그리고 11장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인간 중심. 요걸 딱 생각을 하고 요걸 한번 버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물질 중심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 욕심 부리게 돼요. 욕심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돼. 그래갖고 악이 범람하고 죄가 만연해가지고 세상이, 여기 바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나 중심이 딱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 중심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얼마나 교만하게 막 흘러가는지 몰라요. 교만하게 막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 중심이 되다 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요건 마귀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는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마귀를 두고.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복음이 아닌 거 딱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근데 요게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뭘 이루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꼭 좀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말이 각인되고 있다니까.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필요해. 내가 정말 중요해. 그래, 나 빼놓고 뭐 하려고 하지?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또 돈이 있어야 돼. 뭘 해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 모아야 돼.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잖아요. 게다가 인간 중심. 여러분들 전쟁이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사람이 인간 중심이 되다 보면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께 강하다 보면은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계몽주의 시대가 막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기만 옳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전쟁이 나오게 된 배경도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누가 준 거죠? 결국 사단이 준 거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주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가버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꾸 버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잖아요, 지금. 성경 가지고 딱 풀어가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복음이 아닌 걸 딱 우리가 붙잡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복음을 가지고 딱 성경을 딱 보고 세상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오직했으면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는 걸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되다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고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말씀 따라가라 했는데 그 전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돼 갖고 있는 너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가다 보면 어디 걸려들고 말죠?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가보니까 말이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가보니까 별거 여기 딱 다시 또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까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깨닫고 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단 쌓는 거기서부터 다시 모든 걸 다 바꿔지기 시작해요. 제단 쌓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먼저 띄어서 보내도록 할 정도로 제단 쌓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해 봐야만이 근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나를 좀 버려야 돼요. 어떤 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를 먼저 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제단을 쌓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 나오면 이걸 발견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내 생각이 전부 다다. 이걸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요. 여기다 좀 쓸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딱 되는데 어디까지 항상 가도록 노력해야 되느냐?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 새로운 나를 찾아내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인도받는 내가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까지 가져야 돼. 그러니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죽었다 이면 나는 시체가 돼야 된다는,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아직까지 요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걸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근본은 뿌리라 그랬죠.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전에도 조금 비슷하게 좀 했어요. 근데 기본은 뭐냐? 근본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거. 영적인 건 영적인 바탕을 얘기해요. 영적인 바탕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바탕을 얘기했는데 기본은 뭐냐?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부분이 딱 되다 보면 세상 살 수 있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 이제 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기본은 뿌리를 얘기해요. 근본은 각인된 걸 얘기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저 사람이 근본이 안 됐다 할 때는 영적인 뿌리가 틀린 걸 얘기해요. 기본이 안 될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실력도 없네 이런 말 할 때는 기본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삶이 기본이 제대로 되려면요, 말씀을 얼마나 그 속에 풍성하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말씀 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잖아요. 말씀 속에 좀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도 자세히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졸면서 들으나 마나 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완전히 틀려요. 말씀에 아까 말씀은 여러분 말씀에는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요걸 제대로 받을 때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려면은 시편 1편을 잘 보면 돼요. 시편 1편.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여기 바로 되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나는 이걸 딱 얘기할 때는요, 옛날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딱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할 때는 영어로 좀 뭐라 그랬냐, 히브리어로 르흐마라는 말을 써요. 르흐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는 요속의 말이 르흐마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똑같은 흐름을 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모든 하는 일이 뭐라고요? 형통하다 그랬어요. 형통한 축복으로 온다니까. 형통한 축복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다가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요 축복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고 있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요걸 말씀을 또 이 말씀 속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니까 쉐마잖아요.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지 하면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마했다가 뭐했다가 항상 말씀을 뭐 한다고요? 말씀을 뭐라 그랬죠? 요걸 갖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각인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잊고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까 그랬죠. 사모님들은 매일 매시 매사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 석 달 동안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19장 10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석 달이라 그랬고 이태라 그랬어요. 2년 동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냐면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라 그랬느냐면은 3년 동안이라 그랬어. 3년 동안. 이 말은 기간이 딱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딱 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말씀을 끝까지만 붙들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신앙의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잘 봐봐요. 근본이라 그랬어요. 기본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기초잖아요. 기초는 뭘 의미하는가 하겠어요? 기초가 얼마나 든든히 잘 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릇이 정해지잖아요. 얇은 게 아니라 깊은 데까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되다 보면은 체질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요 뿌리고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이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하느냐?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복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볼 때는 소중하게 여겨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얼마나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걸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른 모든 게 다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요. 그릇 준비를 하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할까? 그릇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얼마? 복음 알고 있는 중직자잖아요. 복음 알고 있는 중직자가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그마한 걸로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달라지게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그릇을 준비하려면 뭘 붙잡고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잖아요.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계속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깊이 알 수 있도록. 사복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3절에는 뭡니까?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300%잖아요. 나 100% 되도록 하셔야 돼요. 환경, 현장 100%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미래 100%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우는 게 그렇게도 중요할 수가 없어요. 요걸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서밋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 아니에요. 서밋은 가장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을 기해가지고 이 속에 올라서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도하셔서 서밋이란 말을 좀 집중해 봐요. 아까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서밋이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일을 하는데 세밀하게 하게 하옵소서. 또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가장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기초가 딱 쌓여져서 큰 그릇이 돼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요. 여러분들 서밋만 아니라 좀 여러분 기도 좀 하셔요. 기초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요게 되져야 돼요. 아니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근본, 기본, 기초가 딱 갖춰지면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증인은 뭐죠? 증인은 모델이라니까, 모델. 모델은 그 사람을 딱 보고 말이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야. 근데 모델이 딱 됐다 할 때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축복받지만은 나 때문에 내 가족도 축복을 받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한번 가보셔요. 모델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렘넌트 7명 있죠?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이사야 이런 믿음에 완벽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모델이었다니까. 요 7명을 딱 붙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요 구약시대고 초대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야. 약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어부들이나 세리마태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에게 큰 영향을 주는, 로마에 영향을 주는 기초가 돼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로마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다 됐다니까. 120명이 모여갖고 어디에서 모여갖고 있었죠? 마가다락 모여가지고 1장 14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서 말이죠. 아, 저 사람 뭔가 있어. 이런 말 들어야지. 저 사람 별것 아니야. 예수 믿는다 해도 저 사람 때문에 나 믿기 싫어. 이렇게 말이 나와서 해야 되겠어요? 힘을 내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도 24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요. 나를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 말 듣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절대로 말이죠. 여러분 모든 걸 내시는 안 됩니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이걸 딱 기도하는데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 바울은요. 세 가지를 딱 했어요. 세 가지를.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희는 경계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뭐가 경계하는 자죠, 여러분들? 경계하는 거 군사. 제일 먼저 한 게 군사였었죠. 군사. 군사.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인데 뭐하냐? 영적 싸움을 해갖고 승리자가 될 준비를 하면서 해야 돼요. 지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군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목표로 삼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경계한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농부는 어떤 사람이죠?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군사는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이기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앞서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승리자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경계하는 자는 선한 싸움. 여러분들 꼭 좀 이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델 될 준비를 한번 해보셔요. 모델은 증인이라 그랬어요. 모델은 증인이라 그랬어요. 모델은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다 렘넌트잖아요. 이런 사람들 딱 본받고 나도 모델이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초대교회 딱 붙잡아 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군사로 잘 준비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계하는 자가 선한 싸움을 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살린 싸움 잘해서 은혜 가운데 강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